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기도인 제목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왕들입니다. 스가랴 6달, 살룸 1달, 모나엠 10년, 버가히야 2년, 베가 20년, 그리고 호세아, 이와 같은 왕들의 계보가 이어지지만 대부분 반역으로 왕위에 오른 왕들입니다. 그런데 10년을 다스리거나 한 달을 다스리거나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는 평가들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돈으로 자기보다 더 큰 힘있는 사람들에게 굴종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아수르의 왕 불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의 큰 부자들에게 돈을 강탈하여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기까지 합니다. 한 나라의 리더인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후손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복수의 악순환입니다. 23절, 24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머나헴의 아들 버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머나헴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버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년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 공식처럼 되풀이되는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버가히야의 통치를 스가랴, 살룸의 통치처럼 매우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또 백성들을 책망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촉구했지만 버가히야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 무렵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인데 호세아의 본문을 보면 기억해 보면 이 당시에 백성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버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제락에 기록되니라. 버가히야 제위 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자신과 함께 한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버가히야 왕과 그의 측근들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합니다. 베가가 이렇게 한 것은 머나헴으로부터 버가히야로 이어지는 친아수르 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아수르 정책을 펼 것인가 펴지 않을 것인가를 가지고 자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들을 정당화하고 있는데요. 머나헴 기억나시죠? 머나헴은 디글랏블레셀이 쳐들어왔을 때 엄청난 양의 은을 강탈해서 왕에게 바쳤잖아요. 그리고 그 대가로 자기 왕위를 10년 정도 연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계속 펴는 거예요. 친아수르 정책. 그리고 머나헴의 아들이 버가히야잖아요. 그러니까 머나헴과 버가히야가 아수르 때문에 왕위를 계속 이어받으니까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자기는 아수르의 묵인 하에 계속 왕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친아수르 정책을 펴지만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권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만을 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을 죽이는 명분을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이었습니다. 뚜렷한 리더가 없을 때는 잔챙이들이 세력 다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엄청난 살극이 벌어지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스가랴라고 하는 것은 예후 왕조의 5번째 마지막 왕입니다. 이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달 만에 살룸이 그를 죽이죠. 그리고 살룸은 한 달밖에 왕 노릇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살룸을 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나헴 아들이 다행히도 버가히야가 왕이 되었지만 이 버가히야 2년의 베가가 그를 또 살해하게 되고 이 베가는 또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처럼 미궁 속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죽고 죽이는 그 뒤에 아수르가 어둠 속에 도사리고 앉아 있는 것이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약탈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치 사탄처럼 노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백성들을 예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는 법 자체를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탐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가진 군대의 힘으로 왕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는 데만 관심이 많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강탈하는 대상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대상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모나헴이 야베스 길르앗 출신의 샬롬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베가를 도와서 모나헴의 아들인 버가히야를 죽입니다. 이렇게 권력에 눈이 멀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 권력을 얻기 위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킬 뿐이죠. 어려서부터 성경적 가치관으로 순종의 훈련을 받은 자녀는 부모에 대한 존경을 부모의 가치 여부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는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러면 존경해야지. 이것은 말씀을 모르는 자녀입니다.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걸 뭐라고 말하나요? 질서에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존경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윽박지릅니다. 존경하라고 큰소리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언제나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능력보다 위대한 것은 질서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여부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가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를 통해서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의 순종을 배우는 것이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의 권위,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 또는 목자의 영적 질서가 지켜져야 사탄이 틈타지 않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도 민주주의 제도로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임한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믿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갈아엎고 죽이면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의 삶의 결과로 내가 그런 일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자녀에게 대접을 못 받을 때 내가 질서에 순종하는 일은 없는지 순종하지 않는 일은 없는지를 또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윗사람이나 상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반역을 도모하거나 권력을 얻고자 복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로 왕이 된 베가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베가가 왕이 된 후에 사마리아에서 20년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8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20년을 계산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연대 계산할 때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바로 북왕국이 망한 것이 주전 722년.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나라인 아수르의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만 남아있지. 근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북왕국을 멸망시킨 그 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연대인데 그 연대를 중심에 두고 왕들이 통치했다는 것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너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가가 20년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근데 아마도 베가는 스가랴와 살룸이 차례로 반역을 당하던 혼란기에 아수르 지역에서,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에서, 요단편 동쪽에 이 길르앗 야베스 이쪽에서 왕은 아니었지만 왕과 같은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래서 그 기간과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통치한 것을 합치니까 20년이 되는 거죠. 길르앗 사람들이 베가의 반역을 도와준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가가 이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 길르앗 사람이 도와준 것으로 봤을 때 이 길르앗의 통치를 한 12년 동안 계속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모나햄과 브가히아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고. 친아수르 정책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돈 끌어 모아가지고 아수르에 계속 갖다 주면서 왕위를 계속 이어갔다는 것이죠. 아람과 인접한 요단 동쪽 지역의 형편을 고려할 때 적절히 타협하는 선에서 베가의 세력을 묵인하거나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가가 12년 정도를 이스라엘의 왕을 대신해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북쪽 지역을 통치하다가 아람의 르신 왕에게 이 지역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나를 지지하라. 내가 이 지역을 네가 다스리도록 줄 테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묵인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르앗 지역에서 12년간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8년간 이렇게 해서 도합 20년간 통치했다고 보면 역사 기록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필레셋이 와서 이용과 아벨백과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북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베가는 자기 무나햄과 브가히아가 친아수르 정책을 폈으니까 당연히 이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죠. 돈 또한 갖다 주고 아수르는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정책을 펴니까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베가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수르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데 나라가 너무나도 적고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베가는 이 아람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그래서 아람 왕인 그때 르말라의 아들 르신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자.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와 전쟁을 치자라고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힘은 약하니까 이 남쪽에 있는 유다도 우리 동맹에 가입하게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쪽에 우리에게 가입하라고 이렇게 아람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인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연합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인데 이스라엘이 망하기 꼭 10년 전입니다. 주전 732년에
이런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가 나는 가입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가입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아수르를 전쟁을 치는 것은 나중에 하고 우리가 먼저 유다를 공격해서 완전 멸망시키자 이렇게 하면서 유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쳐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는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도 당하기 힘든데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인 자기를 쳐내려오니까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근데 이 남쪽에 있는 유다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난 줄 아세요? 어떻게 벗어났냐면 우시아라고 알고는 우리 우시아 왕이죠. 이 우시아 왕인데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SOS를 붙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를 쳐내려오고 있으니까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디글랏블레셋이 어떻게 했을까요? 올크니 디글랏블레셋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언제 돈을 받고 저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다 멸망시킬까? 그것만 사탄처럼 노리고 있는데 이 유다 왕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그때 우시아 왕 때 이사야가 말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수르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내가 급하더라도. 그런데 이 우시아는 듣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치니까 아수르에게 올크니 하면서 군대를 엄청나게 이끌고 쳐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엄청난 영토를 아수르에게 다 넘겨주고 맙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십시오. 이용과 아벨백과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랄리와 납달리 땅, 이것은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주요 도시인데 이 모든 도시들이 다 아수르의 수중에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영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포로로 아수르로 잡아갑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죠. 그는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람과 연합해서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남쪽의 유다도 이 동맹에 가담시키고자 했지만 그래서 가담하지 않는 유다를 먼저 쳐서 복종시키고자 했지만 이 유다가 아수르에 손을 벌리는 바람에 아수르가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니까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사력에 속수무책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짓밟히고 맙니다. 아수르의 왕이자 무적의 정복자인 디글랏빌레셋의 반역에 가담한 나라들을 가차없이 응징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 북동부에 있는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또 아람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에브라임의 많은 영토가 아수르의 수중에 들어가고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간 것은 왕과 백성의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거대한 나라와 싸워서 지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나라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피해를 내린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마음을 부추겨서 나의 죄를 심판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온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될지 아니면 욕심으로 미혹되어 사망으로 결론이 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내 욕심이 미혹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를 때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스트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을 당해도 하나님은 100% 옳으시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냐하면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의 잘못으로 신뢰가 깨어졌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라 하도 나는 어떤 누구에게 물어도 100% 잘못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것이 관계로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로잡힌 사건이 내 죄를 심판하고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부추기신 결과임을 인정합니까?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속에 남아있는 죄를 보라고 그렇게 만든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면 안 됩니다. 셋째로 호세아의 반역입니다. 30절 31절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무엇보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베가 자신이죠. 그는 패전으로 인해서 엘라의 아들 호세아에게 반역을 당하여 20년간의 파란만장한 통치를 죽음으로써 끝맺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비극적인 그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그의 범죄 행위 탓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고요. 베가의 사적은 여호와를 떠나서 시도한 모든 정책은 왕 자신은 물론 백성들과 나라에 재앙만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가르치죠. 자기도 살해당하고 그리고 모든 북쪽에 있는 땅은 다 빼앗기고, 물론 이제 10년만 지나면 나라가 완전히 이제 아수리에 멸망하기 직전이겠지만,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베가의 그릇된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서 호세아가 아수르의 지지를 받아 반란을 일으킨 뒤 베가를 죽이고 왕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해할 때 전 왕이 므나헴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죠.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왕이 되었고요. 왕위를 이어갔고, 그런데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쳐서 또 왕을 찬탈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호세아가 다시 나타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왕을 죽이게 되고 왕이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죽이는 이 행위 뒤에 누가 있나요? 아수르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만 지금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탄만 지금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을 시행했기에 호세아는 친아수르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반란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왕이 된 호세아가 또 반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서자마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멸망시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왕이 되었으면 계속 아수르 정책을 쳐야 되는데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까 멸망당하죠. 이스라엘이 초인간적인 지혜와 설기를 발휘한데도 이제 이 죽어가는 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판단력을 상실한 무능한 리더십만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질서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십자가.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바람 피우는 남편도, 도저히 말 안 듣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도 하나님이 지금 질서에 순종하라고 허락한 것인데 왜 자꾸 반아수르 정책을 펴나요? 이거죠. 왜 계속 이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뛰쳐나가고 내 힘으로 이 질서에서 이 경계를 내가 넘고 싶어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능한 리더십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죠. 훌륭한 왕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지만 판단력을 상실한 리더십은 민족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게 됩니다. 주전 732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단 10년 전에 호세아는 무능하고 분별력 없는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지만 그는 그러면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앞날이 참담한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선지자 호세아가 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호세아가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회개하고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선언했지만 왕과 백성은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사건들, 물질의 고난, 남편 또는 아내의 외도, 자녀의 고난, 부모의 고난, 직장의 고난은 내 죄를 보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건들입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찾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 거죠. 큐티가 나의 습관이 될 때 모든 죄의 습관을 물리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진작에 들어야 할 회개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하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임에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윗분들을 나보다도 못하다고 비난하며 미움과 분노에서 비롯된 복수심을 가진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보다 위대한 것이 질서인데 나는 저 윗분보다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며 떠들었던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질서를 통해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의 순종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교만의 죄를 보라고 힘든 사건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사건이 나의 죄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온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될지 욕심으로 미혹되어 사망으로 결론이 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베스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찾고 묵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복하며 짓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가 습관이 될 때 내가 가진 모든 죄의 습관마저도 물리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관계 우리들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와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어렵고 힘든 물질의 고난, 그리고 자녀의 고난, 부모의 고난, 직장의 고난 속에서도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